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 직접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백을 하나 하면 성탄 설교가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묘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제도까지도 이렇게 정말 어렵다. 와, 이게 성탄 설교가 너무 어렵구나. 이제 설교를 제가 경력이 그렇게 긴 목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설교를 한 지는 20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이상하게 올해 성탄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그 부딪힘을 가지고 어렵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갈까를 스스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이건가 보다라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 파티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나의 결단, 나의 어떤 헌신, 나의 도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적용이 되고 있었나 봐요. 설교를 통해서 이왕이면 이번 성탄 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실 정말 좋은 설교,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설교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인간적 열심이 저에게 너무 부담감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도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막 이렇지? 이 부담감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저께도 별로 못 자고 오늘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일 파티 우리 2번 진행할 건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드릴 게 없을까? 우리 파티 해드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초청된 우리가 무슨 선물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맨날 주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하기만 하고 많은 걸 받고 있잖아요.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날에 우리가 주님께 뭐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제가 항상 몇 번 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가장 그나마 유사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제 자식을 바라보는 아빠로서의 제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유추를 좀 하곤 합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한테 뭘 원하나? 우리 중2 아들, 초1 딸한테 나는 뭘 바라고 있는가? 제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너는 아빠한테 선물 안 주냐? 이런 걸 제가 현실적으로 바라지 않더라고요. 실상 그 가치로 따지면 제 딸이 제 아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라는 게 실제로 저에게 엄청난 기쁨, 마음적인 걸 빼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만한 선물을 줄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 딸에게 바라는 건 제 아들, 딸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뻐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이게 수요예배 때인가 주일 예배 때인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 왔다라고 하고 집 문을 열고 후루룩 들어가면 제 자식들이 쭈루루 달려와서 아빠 왔다라고 폴짝 뛰어서 안기는 거. 이 순간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아빠만 무조건 달려와서 아빠한테 점프해서 안겨. 강요하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한 4, 5학년까지는 이거를 했어요. 착하죠. 그때까지 했으면 정말 착한 아들인데 이놈은 키가 저와 비슷해져 가고 목소리가 굵어져 가면서 어느덧 발걸음이 무뎌지고 이제는 집에 가서 아빠 왔다, 아빠 왔다고 나 좀 봐, 아빠 왔다고 하면은 한마디 하는 그런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1학년짜리 딸이 저에게 그 역할을 합니다. 따다다다 그래서 아빠라고 안기면 하루의 노력과 수고가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마음까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첫째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얘도 언젠가 떠나가리라. 얘도 아닐 거야. 제 아들도 나중에 벼락에 들 제 딸도 이게
마음은 있지만 어색해서 그 표현이 어려운 것뿐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거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빠로서의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마치 뭐랄까 이제 존재적으로 아빠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과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뭘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뭘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님께 존재적인 인정을 드리는 것.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아까 열심히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 그 존재적인 인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교도 설교인데 좀 찬양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정말 많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평소보다 설교를 약간 좀 땡기고 찬양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주님 아버지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듯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성탄 때마다 참 많이 보는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됐던 그 다윗의 후손 가문에서 태어난 한 청년 요셉, 이제 구약의 요셉과는 동명이인이죠. 이 청년 요셉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탄생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가슴이 무너지고 난리가 날 텐데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조용히 모든 일을 덮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없던 일로 하고자 하여 이런 표현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없던 일로 그냥 취소를 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연상이 됩니다. 내 약혼녀가, 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내가 꿈꿨던 가정, 내가 평생 사랑할 한 여인, 내가 저 여인과 날짜가 되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겠구나, 그 날짜를 기대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 여인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나랑 약혼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였던가?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하고 표출하고 뒤집어 엎기보단 의로움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깔아앉히며 잘잘못 따지고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따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다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먹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맨 처음으로 한 권면이 뭐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다라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프호베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무섭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 경악하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품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요셉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진 마음, 너무나도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러시나?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 뒤의 말을 행간을 풀어서 의역하면 이런 식의 말입니다. 요셉아 두렵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지. 그런데 사실 말이다. 이건 네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야. 너는 큰 복을 받은 자란다. 너를 통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큰 일을 이루기 시작하실 거다. 자, 두려워하고 말고 믿고 따라오너라. 이제 너와 네 가정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상황 앞에 이 청년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과 좌절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그게 고난처럼 보이지, 감당 못할 일처럼 보이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지금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관점의 새로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시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이 때론 당황스러운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는데 우린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현실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편안함이라는 게 뭔가요? 늘 하던 대로 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예상한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함일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편안하기만 하면 변화와 성장이 어렵습니다. 늘 예상했던 대로 늘 하던 대로만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뒤집어 엎고 거친 도전을 하고 낯선 길에 맞닥뜨리게 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날씨같이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에 씨앗을 심으려면 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땅을 갈아 뒤집어 엎는 과정을 경험해야 그 땅에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화분에 있던 식물이 뿌리를 더 넓히고 큰 나무로 자라려면요, 적당한 때에 그 편안한 화분에서 통째로 빼어 옮겨 심김을 당하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만 뿌리를 더 넓게 펼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그 번데기라고 하는 길고 답답한 시간을 버티고 나서
힘들게 고치를 찍고 나오는, 천천히 찍고는, 옛날에 뭐 영상 이런 걸로 많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 과정을 견뎌야만 합니다. 파브로 곤충기 같은 데 보면은 이 너무 힘들게 너무 천천히 나오니까 이걸 누가 도와주겠다고 그걸 찢어서 이렇게 꺼내면 그 나비는 평생 못 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 봐야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다는 거죠. 땅과 식물과 곤충만인가요?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려면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주던 부모를 떠나 스스로서는 도전을 해야만 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거리를 주실 때,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으셔서 어떤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도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보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제가 진짜로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해도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많은 고민 없이 그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주님께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 한 사람을 위해 이 일을 벌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온 인류,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이 요셉은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우리 얼굴 보지 말고 끝내자,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우리 마음 다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척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겨내라. 이건 내 계획 안에 있는 일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반응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주에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일어나자마자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는데요,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받아들일 만한 것을 수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도전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당황스러운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답답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정도 일은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여러분에게 성장의 계기로 사용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평생 간직할 우리 이천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말씀,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겪으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을 기억합시다. 우리 요셉의 길을 갑시다. 이 청년 요셉의 길을 갑시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도전합니다. 이게 요셉의 길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 힘든 마음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사실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신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지금은 뜨거웠다가도 가다 보면 우리는 또 흔들릴 겁니다.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는 또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마음, 이 곤고한 이 상황, 그 근원을 해결하시려고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1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이 당시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요셉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이름 예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예수가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한 사람과 이름의 어원이 같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이에수스라는 음차 표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로 예수라고 쓰는 그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구원하셨고,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좋은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초했던 모든 고통, 불의, 깨어짐, 죄악, 아픔, 갈라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분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 문제가 왕보다 큰 문제이십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왕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혼자 너무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만 외로워하시고
그만 고통스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끝까지 믿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려면 제대로 끝까지 믿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 믿으신 분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있으실 수도 있고 믿음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제대로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신 분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꼭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변화와 받아들임의 시작점이 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처럼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자막과 함께 하나씩 질문 5개를 여러분에게 연달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서 솔직히 한번 그냥 남들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조금 더 심화해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대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들과 때로는 신앙 강좌 때 질문을 받으면서 이 5가지 질문이 1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멘 혹은 네 라고 대답하는 빈도수가 줄어가는 순차적인 순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아멘 안 하고 심차게 대답을 해주셨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티 안 나게 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음의 중심으로는 솔직히 저 중에 몇 개는 나는 긴가민가 한데 라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다 같습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같이 같은 편이니까 가는 거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네, 저 예수님 믿어요. 그것까지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신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 편협하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가 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 있으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까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자연 수태가 되었다?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좀 너무 무리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아까 그 질문, 뒷부분 질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질문들을 보시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저 3, 4, 5번이 함께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을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심까지는 못 믿겠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관심이 있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로 여러분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면 그분이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수준이신 우리의 구원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게 빤히 보이는 나의 구원자, 그분께 여러분 인생 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의 오심도, 그분의 역사도,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심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믿음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판단이고 합리적 수용이라 합니다. 믿음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이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이해는 안 가는데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듯 우리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믿기는 믿을게요. 믿습니다. 네, 아멘. 근데 너무 열심히 믿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좀 적당히 좀 믿읍시다. 이런 분들,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이신 건 인정합니다. 근데 제 인생에 너무 깊이 간섭까지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말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걸 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로 했으면 이 여자를, 이 남자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고,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의 끝을 우리 주님께 찬양과 고백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찬양이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난 아빠가 너무 좋아라고 달려가서 푹 안기듯, 그 안에서 좋아서 웃으며 행복해하듯,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드림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인정,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항상 밝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새 생명 주시네.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한 번 더 마음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우리 다음 찬양하기 전에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역전시키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요셉의 길을 따라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의 노래를 허락하시고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절망과 같은 배신감과 아픔과 좌절과 패배감이 우리의 마음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오늘 이 결단을 통하여 나의 오늘 이 순종을 통하여 나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강화되어지고 뒤집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요셉의 결단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은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우리를 위해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요셉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전의 길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마음이 너무 둔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그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환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고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솔직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결단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들 다른 목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하고도 새롭고 낯선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우리는 요셉의 마음과 같이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예상하고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조용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은 요셉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반응을 바라보면서 미약하나마 우리의 마음에 이 요셉의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전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 마음에 찾아와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왕이여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감동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셉의 길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와 함께 교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